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주 31문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요리문답 있으시면은 한번 펴서 같이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12주 제31문입니다. 제가 문하면 다 같이 답하시겠습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예,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왜 예수이신가, 예수란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해서 뭐 별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걸 차례차례대로 해설한 해설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 문장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서 예수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요거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사도신경 다음 부분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겠죠.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만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많이 배운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배우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요 말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정재용 집사다 이렇게 하면은 정재용은 이름이고 집사는 직책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다 할 때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옮겼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나 우리말로는 메시아다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올리브 기름으로 부은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기름을 발라서 치료제도 쓰기도 하고요. 또 시체에 이런 향유를 발라서 향긋한 냄새, 그 썩은 냄새를 좀 감추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용도로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기름 붓는 것은 직분자 임명식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임명할 때 특히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때에 모세가 기름을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로 특히 설명을 하는 것은 전부 이게 구약의 기름 붓는 직분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기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셨다 하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울에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크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음도 새로워지고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사명을 다 이루는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임명하실 때는 그 직분도 주시지만 그와 함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행할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버겁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는 힘을 주셔서 그 직분을 다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지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본래 유월절 뒤에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유월절 뒤에 그 절기도 다 안 지키고 엠마오로 돌아간 것을 보면은 어지간히 그 상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도 아마 좀 넓은 의미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돌아가던 그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 돌아가시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의미를 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니다.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교회에서 출석해서 말씀도 듣고 하지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평소에 성경 묵상 가운데 혹시나 깨닫게 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도 덤덤하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들어도 별로 깨닫는 바가 없다. 그렇다면 주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비는 사람의 힘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감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 이름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기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언제든지 우리가 날마다 밤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그러면 좀 두근거리면서 누가 나 좋아하나?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믿음이 약해져서 차마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또 하늘에서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덕분입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자격 없다고 생각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죄인으로서도 죄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긴 시의 일부인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죽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걱정들, 집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벌써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다 무찌르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예수님의 다스림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지키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믿음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의 수는 아무리 많은 핍박과 시련, 이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해 갈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이 상황 또한 그리스도의 손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아니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 되심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를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더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직분을 감당하실 때 큰 고난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결국 죽음에까지 끌고 갔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넘겨주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병자들,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병정들이 자기를 끌어갈 때 그때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는 권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너가 왕이면 어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왕의 권세로 자기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던 그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 자기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을 받는 직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직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예, 유명한 구절이라서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힘있게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저희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예배하고, 또 언제든지 저희의 필요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하늘에 있는 모든 복들을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저희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이런 교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 안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봅니다. 저희는 나약하여서 기도를 제대로 드릴 줄도 모르고 또 때때로 기도를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며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간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살며 성장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직분으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시련을 물리치고 저희를 보호하시며 또 저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미 주님께서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저희의 닥친 현실 가운데에 두려워하거나 압도되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미래를 낙관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저희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